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밝은 아침을 맞습니다. 지난 밤께서 하나님께서 휴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이 하루 주의 말씀을 담아 밝히는 하루로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점점 햇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담겨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피어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담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 피어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이야기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그 부탁한 어머니를 끝까지 돌봤는데 그 마리아의 무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마리아를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모시다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그때부터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한 분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곳이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아시아의 에베소 거기고 그 에베소에서 끝까지 사역하다가 밤모섬 유배도 갔다 오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가보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요한 기념교회가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이 AD 90년경입니다. 그 90년경에 또 교회가 큰 일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게 기독교 2차 박해입니다. 이 로마 황제들이 앞으로 한 300여 년, 270여 년을 계속 교회를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10번의 핍박이죠. 그중에서 두 번째 핍박을 교회가 맞았습니다. 근데 1차 핍박이 참 끔찍했죠. 그 때문에 교회가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할 때 밖에서 오는 핍박, 그리고 내부에서 교회가 점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교회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향한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갈군다 그럴까요? 괴롭힘.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교회를 끝까지 가슴에 품었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지키고 보호했던 책임을 다했던 분이 사도 요한인 거죠. 요한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 그때 박해가 있어서 그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기도 했죠. 하지만 밤모섬에 살아나온 놀라운 분이 사도 요한이어서 그가 요한계시록 남겼을 것이다 보고요. 영지주의자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가 너무 멀리 곳곳에 떨어져 있고 로마의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교회 간의 교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고립됩니다. 고립되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4대 학파가로 나뉘게 된 그런 또 계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교회 또 어떤 정말 작은 소수 모임에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이중의 어려움들을 참 이중 삼중의 어려움들을 교회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쓴 서신들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성경이 됩니다. 이런 요한서도의 모든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 전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범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야기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자 하는 이야기가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실제로 교회가 실천했던 이야기가 요한 2서 3서입니다. 교회를 실제 방문했던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돌보는, 자기 인생을 희생해가면서 돌봤던 그런 이야기가 요한 2서 3서에 들어있고, 또 그런 작은 교회를 끝까지 책임졌던 부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그렇게 바라고 사모했던,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나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도록, 그 핍박 속에 다시 한번 가슴에 담도록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의 모든 성경들은, 요한이 쓴 서신들은 전부 다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뒷정리됩니다. 창조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맨 뒤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전체가 다 정리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중에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인데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또 달리 합니다. 또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원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원이니까요. 이 땅에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기원을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오셔서 뭘 하셨느냐. 내 하나님이다 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도록 예수님의 청하는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가 전반부에 들어있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여기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의 태초 말고 그 이전, 천지가 창조되기도 그 이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온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 안에 지음받았기에 말씀이신 그분 안에 지음받았기에 우리가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로 또 이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연상하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하고 여기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를 연결하면 상당히 이해되기 쉽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흑암 지구가 있는데 땅덩어리가 있는데 땅덩어리가 혼돈하고 공허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때 정도에 지구는 아직 지구를 위한 빛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 지구를 감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말씀이시라는 빛이 이 사람들에게 비추기 전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사람이 요한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 전부에게 그냥 한꺼번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우주의 빛이 있으라 하신 내용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그 본문 사실은. 그 읽어보면 2절 다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고 하거든요.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기품이 있었다. 하나님의 신은 거기에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럽니다. 그 말씀 연결상 보면 지구를 위해서 지구에게 주목하여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허공에다가 빛을 한꺼번에 확 밝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셔서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저 김명주를 향하여서 각 사람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구약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소유하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 땅,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란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고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뭡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다. 앞에 있는 말로 하면 빛을 비추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과 같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뭘 영접했습니까? 빛을 영접했습니다. 참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겁니다. 참 빛을. 이 빛이 이쪽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요즘 포스 있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예, 내 안에 이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 안에 빛이 있는 자, 포스가 있는 자가 됩니다. 포스 있어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바로 포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셔서 그 안에 말씀이시고 참빛이신 이분을 담게 해줄 때, 그 안에 담게 해줄 때, 담아주실 때 그 사람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참빛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태어나심을 여기 요한복음은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한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참빛이 계셨다. 이 참빛이시고 말씀이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어 함께 사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예수님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아예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셨으면 예수님 안에 가득 담긴 것도 내 안에 가득 담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의 안에 담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그 안에 담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또 그 우리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럼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시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냐. 근데 여기 말씀에서 요한이 너는 왜 물로 세례를 베푸냐 했을 때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굳이 많이 말한 건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하고 그 다음 세례를 정말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물로 세례를 베푸니 하면서 여기 요한복음은 그 다음 말씀에 뉘앙스를 남겨놓죠. 그러면 그분은 어떤 세례를 베푸는가? 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그리고 나뉘어서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주어질 것이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끝까지 거하는 자들, 그 속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불의 세례가 베풀어지겠죠. 이튿날 요한이 이런 사람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 본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깨에 세례 받고 나니까 그분의 어깨 위에 모든 세상 죄가 짊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꼭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그 온몸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진 아사슬 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사슬 염소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증언해 준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증언해 줘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또 기억했던 걸로 보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누구에게? 빛을 영접한 자, 말씀을 영접한 자, 그 안에 빛이 담긴 자, 그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담긴 자, 그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6개월 뒤에 태어난 자기의 약간 좀 외종사촌? 그런 사람 아니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그럼 건의심 장소가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아직 요단강이에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는 여기 두 제자는 세례요한의 제자죠. 세례요한의 제자인데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를 기꺼이 예수님께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계신 데란 것이 어디입니까? 세례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그 근처일 겁니다. 거기 근처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그러죠. 그 근처 베단이 거기 근처 정도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밤을 지내시고 하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정도에 여기 세례요한 제자 2명도 가서 함께 지내는데 10시쯤 되었다. 10시쯤 되었다. 그 10시가 지금 현재 우리 10시인지 이스라엘 민족의 10시인지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일찍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 자주 왔던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그런 형제 베드로도 있죠. 베드로는 근데 먼저 예수님 만난 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한 명이 누굴까요, 그러면? 예수님 따른 두 사람 중 한 명은 안드레예요. 다른 한 명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이글 쓴 분이겠죠. 이글을 쓴 분, 그분이 사도 요한일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른 2명 중에 한 명이다 하는 게 이런 요한복음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요단강 베다니에 많이 와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 만나본 거. 세례요한 전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세례를 받고자 이곳에 온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마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요단강 배단이 거기는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기들에게 언젠가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서 자기 민족의 처지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분이 나다나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걸 보시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깨달은 거죠.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를 주목하고 보고 계셨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목해보지 않은 그곳에서 자기 기도 내용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저분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기도했던 걸.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더더구나 자기가 메시아를 간절히 구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도를 알고 있는 이분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언제 모습입니까? 예전 베델에서 야곱이 봤던 모습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여기서는 인자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보면 여기 인자위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자라 불리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제자들 소개한 겁니까? 하나님으로 소개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다면 예수님과 그 어머니는 여기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한 이 집하고 굉장히 친밀한 가정 사이일 거고 혼례 잔치에 청함받을 만큼 서로가 긴밀한 사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혼례는요, 한번 잔치를 열면 잔치 연날부터 끝날까지 청한 손님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며칠을 지난다고 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 그러면 마리아가 봅니다. 그럼 마리아는 이 뒤편에서 여기저기 잘 살펴보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냥 와서 잔치만 즐긴 사람이 아니라 잔치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상은 잘 나가고 있는지, 뭐는 또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늘 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사이인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평소 집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또 보이고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할 리가 예수님이다 하는 게 그전 경험이 있었겠군 하는,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서시면 뜻밖에도 놀라운 기적으로 그전에도, 이전에도 문제가 해결되고 했던 것이 아마 있었기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여자여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하고 직접 그런 이야기 했느냐 모릅니다. 근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팀이 여자여라고 해준 겁니다. 네, 아주 존경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존경어일 뿐만 아니라 일반어이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 여자이기도 합니다. 다 공통으로 쓰는 단어가 여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누구 보고? 누구 말을 따라라. 이 포도주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줄 것이다. 아유, 그러면 이거 분명히 그전에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겠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칙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항아리는 뭐 큰, 우리가 생각하는 큰 항아리가 아닙니다. 작은 항아리입니다. 실제 갈릴리 가나가 보면 손에 그 가볍게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정결 의식에 따라 손을 적시는 정도, 그 정도의 돌 항아리여가지고 작은 항아리인 게 보입니다. 그런 항아리 한 6개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갑자기 그 다음에 말이 바뀝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앞서까지는 물을 떠다 줄 때까지 물이었겠죠. 근데 연회장에게 지어지게 때는요,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 물이었는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뜻밖의 사건 때문에 신랑이 칭찬을 얻었습니다. 하인들은 조용히 있는 거죠. 신랑이 칭찬을 얻으니까. 근데 이 모든 뒷일을 조용하게, 이 곤란한 이 혼인잔치집의 일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받아 해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 제자들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도 제가 봐도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이런 화학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 그것도 좋은 포도주가 됐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요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다 하는 것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기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이 기억난 게 나중에였는지 그때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성전 안이 아마도 여기 성전 안이란 번제단의 뜰이 있는 이스라엘 뜰 아니고요. 여인의 뜰까지 솔로몬 행각을 넘어서 여인의 뜰까지 이거 돈 바꾸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는 거 보고 예수님께 다 쫓아내신 거죠. 솔로몬 행각 좀 더 바깥쪽으로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는데 한 가지 잘 보시면 재산적 손해를 하나도 입히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둘기는요 가져가라고 나가 했지 비둘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양과 소는 쫓아내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멀리 도망치지 않습니다. 밖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돈 높은 건 죽으면 되고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지만 정말 이거 정말 열심으로 이거 화를 내셨지만 손을 끼치지 않았다. 이런 분노가 우리에게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실 때 그 전까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덜 지어졌습니다. 더 지어질 것입니다.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어떻게 이 건물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성전을 허르면 3일만 일으킨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3일 만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몸 안에 누구도 몸으로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 아닙니까?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일어나신 그 몸, 일으키신 그 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몸이 되어서 함께 일으킴 받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표적을 행하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보고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는 이유가 예수를 따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외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찾아온 한 사람 이야기가 3장에 이어지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있는 사람 내용과 반전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이면 아무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잠잘대로 다 가버리고 예수님도 쉬고 계실 때입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 와서 그가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여라고 합니다. 라비여. 자기가 선생님으로 늘 불리는데 처음 본 젊은이에게 라비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것도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성전에서 사실은 그 양과 염소를 쫓아내버리고 싶고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싶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그 추렁을 바퀴 내던져보고 싶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성전이 해야 한다. 하는데 그런 마음은 있으나 그걸 하지 못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겁니다. 근데 갈릴리에 있는 젊은이가 와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 진정한 선생이다. 저게 진짜 가르침인데 아무리 봐도 저 젊은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게 분명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 핀트가 서로 좀 안 맞아요. 가령 나는 선생님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얘기가 한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되 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이야기. 표적은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 초대하는 게 예수님의 전도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령의 역사로 임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이야기를 진지하게 니고데모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진지하고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지금 진지하신 겁니다. 서로 진심인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니고데모가 지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이야기로 화두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인 가장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인 질문을 니고데모가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이 두 번째 태어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니까요. 앞서서 세례원의 세례가 있었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너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하는 이야기에 몰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임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하는 이야기에 몰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 영으로서 하신 일이 마치 꼭 바람 같은 일로 일어난다. 구약성에 말하는 루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영, 호흡이 되고 영이 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또 다시 한번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미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노니 하는 표현은 예수님 표현이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진심이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갑자기 우리가 나옵니다. 뜻밖에도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임하실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의 일이 뭡니까?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 다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실 진정한 죄사함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문 그 이야기를 얘기할 겁니다. 그게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은 거듭나는 거고 하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게 하늘의 일입니다. 그를 믿는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정말 못 믿을 일 아닙니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어진 것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독생자입니까? 들리는 인자인 독생자입니다. 뱀처럼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리는 인자 그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인자가 들려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고 이게 뭐겠냐 그러면 재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로 고백합니다. 근데 죽어 마땅한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기 죄가 사함받아서 자기가 살림받습니다.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어야 할 세상이 살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어둠을 사랑해버려요. 그런 삶이 더 좋아요. 빛의 삶보다는 더 좋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럼 그 우리의 삶은 진리로 분명할 겁니다. 빛으로 밝혀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삶인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런 니고데모의 만남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앞서서 요단강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이번에는 에논이라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더라. 이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와 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다녀올 때도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유대 땅에 가서 잠시 머무시는 동안 그때도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고 다 그에게 갑니다. 선생님, 세례는 선생님이 먼저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 사람도 선생님 존중해서 자기는 세례를 안 베풀든지 아니면 딴 데 먼 데 가서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람들 거기 갑니다. 하고 정결의식에 대해서 좀 토론하다가 이 요한에게 와서 불만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일행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사람들이 받은 것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요한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다음에 오실 이 바로 세례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했던 바로 저분을 증언할 이 바로 너희다. 나를 증언하지 말고 너희도 저분을 증언하라. 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요. 요한의 주석처럼 붙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의 이야기도 아니고 요한이 그냥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 꼭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보고 들은 걸 친히 증언하셨다.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세상에 빛이 돼.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빛을 깨닫는 자가 세상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 빛이 계셔서 그 빛을 영접한 자. 그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여기 아들을 믿는 자, 3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아서 세상에게 살 길을 주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포함된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믿는단 말의 대체 용어가 똑같은 용어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머릿속으로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함께 포함된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노가 그에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지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만남이 진지한 만남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만남이 아니라 정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진지하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진지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자예요. 그냥 받아들인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걸어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런 하루로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으로서 오늘 하루가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